8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2면에 있습니다. 이 중에 21절하고 2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완전하지 않으나 온전함, 완전하지 않으나 온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중년의 때에 경험한 기적적인 구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20절, 그리고 21절부터 22절, 이렇게 세 구절로 나눠서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구원 사건의 진행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히스기야에게 당신이 병으로 인해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해 하나님께 살려주심을 간구하고요,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7절부터 8절에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를 위해서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 해시계를 10도 물러나는 징조까지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9절부터 20절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한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감사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질병으로 인해 그때 그가 얼마나 강렬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는지는 이 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맹수인 사자, 마치 히스기야는 이때 사자 앞에, 이 호랑이 앞에, 곰 앞에 꼼짝달싹도 할 수 없을 만큼 얼어붙어 있었던 자신의 그 상태, 그 마음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는가를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셨다라는 구절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하반절에 보면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라고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하반절의 말씀은 12절 하반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12절 마지막과 13절 마지막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구절을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는다는 건 알겠는데, 히스기야가 두려웠던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 죽음이 언제 오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침인지 저녁인지 조석간에 날마다가 자신의 삶에 죽음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언젠지 몰라서 이 모호함 때문에 더 그 죽음이 두려웠던 이 히스기야의 엄청난 두려움의 시간을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기간을 뚫고 나온 히스기야는 20절에 이렇게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신다라고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이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던 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8장은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21절과 22절로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21절하고 2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21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무화과를 붙여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22절에 히스기야는 정말 낫겠습니까? 정말 낫는다라는 징조를 보여주시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징조를 구함으로 38장의 내용은
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1절부터 22절까지 그냥 천천히 쭉 읽어보시면 이 사건의 흐름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열왕기 하와 역대하 두 곳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역대하에는 단 한 줄로 그냥 마무리가 되고요, 열왕기 서에는 이 구절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은 더 시간적인 순서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따라 본 사건을 재배열하면 21절과 22절은 이 자리가 아니라 6절하고 7절 사이에 있는 것이 더 바르다라는 것이죠. 이 열왕기서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건을 재배열하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건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상처에 무화과야를 붙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히스기야는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자 여호와께서 해그림자 10도를 물러나게 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에, 이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히스기야는 9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의 찬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사야서의 저자는 왜 시간의 순서를 굳이 뒤섞어서 적어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21절하고 22절은 이사야서 38장의 내용만 보면 굳이 없어도 되는 내용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21절과 22절이 후대의 누군가에 의해 추가된 구절이다, 후대에 누가 손을 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학자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21절과 22절은 저자의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는 의도적인 구성이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시간을 역행하면서까지 이 구절을 여기다,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다가 배열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시간의 흐름상 사건이 흘러가지 않고 어떤 중요한 순간에 과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과거로 돌아가는 이 시간을 역행하는 연출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연출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부러 뒤바꿔 놔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특별히 21절과 22절을 의도적으로 시간적으로 역행해서 배열함으로 인해 저자가 말하고 싶은 바, 38장 전체를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문이 의도하지 않은 바를 짚고 넘어가면 훨씬 더 분명할 것 같습니다. 본문이 의도하지 않은 바 첫 번째가 무엇이냐? 2절을 근거로 하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러니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것은 본문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으니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본문의 의도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간절함 그리고 성도의 진실과 전심은 매우 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이 간절함이라는 감정 그리고 진실과 전심이라는 행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원인과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초점은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도 진실과 전심으로 일평생 살았던 히스기야도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회복을 약속받았으나 믿어지지 않아 그가 얼마나 발버둥 쳤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실함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지 못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사야서 38장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38장의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7절과 2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이니, 22절도 보시면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 징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인데 신호라는 뜻입니다. 이 오트라는 단어의 어근을 찾아가면 우트라는 단어인데요, 찬성하다, 동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닥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그가 찬성하더냐, 그가 동의하더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징조를 봐야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성하고 동의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무화과를 붙이는 치료 방법까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보기 전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히스기야가 구원을 받고 찬양을 하긴 했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징조를 보고 경험하기 전엔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찬성하거나 동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던 인물이 히스기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보다 더 엄청난 징조인 십자가라는 징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그리고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성하고 동의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바람은 확실히 책임지신다라는 직접적인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해그림자의 징조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도통 믿어지지 않기에 믿을 만한 징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불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의도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다, 그러니 기도해라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은 징조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징조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의 약함과 불완전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를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완전하기에 우리는 온전함과 안전함을 오늘도 이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징조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히스기야의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두려움도 찬양으로 바꾸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완전하지 않음 중에도 온전함과 안전함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완전하지 않으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온전할 수 있는 것이죠. 완전하지 않으나 온전할 수 있음,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월요일 기도 제목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코로나19 재확산과 이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